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바라보면서 가시는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고 설교를 몇십 년 했습니다만 그렇게 무심하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전에 만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올 것을, 그리고 예수를 쫓는 일로서 그들과의 만남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일들을 보면서 바로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질문과 요구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작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남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자인 청년, 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는 재물이 지극히 많다, 부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잘 정리해서 모으면 이 사람은 부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젊었으며,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찍 성공과 출세를 손에 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생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께 찾아왔을까? 여러분, 페이스북을 혹시 여러분 하시나요?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은 페북이라 이럽니다. 페북. 저도 처음에 좀 하다가 요새 안 합니다. 별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게 있대요. 페북 우울증이라. 이게 무슨 우울증이냐면, 남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의 그 사진들이나 이렇게 설명들을 보면 얼마나 다들 행복하게 보이는지. 나는 뭐야? 그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아주 멋있는 곳에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우리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데 왔어요. 그리고 음식점 가서 음식 나오면 꼭 카메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찍어서 우리 이렇게 멋있고 맛있는 좋은 거 먹어요. 또 아이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속상해요. 누구는 말이야. 그래서 우울증이 빠진대요. 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도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좋은 것만 다 사진 찍어서 또 올립니다. 좋은 음식,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 사진 어디서 하나 다운해가지고 그것도 실어놓고, 그리고 막 없는 일도 꾸며서 우리 이렇게 행복해. 허망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아주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 결혼합니다.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기사도 내보내고 인터뷰도 하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둘이 헤어진다고 그래.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안락한 것 같고 높은 권세와 세력을 잡은 것 같고 많은 돈을 소유한 것 같아도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 속의 영혼의 공허, 영적인 갈증,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아십니까? 늙어보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돈 많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와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실새 한 청년이,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길을 가실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에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고 발을 굳게 내디디시는 그때에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가 예수를 기다렸다가 이제나 나오시나 저제나 나오시나 하고 기다렸다가 예수가 나오시니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착하고 좋은 목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서 선한 선생님, 간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겠느냐고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철저한 행위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선한 일과 어떤 율법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율법 종교, 행위 종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대단한 존경과 대단한 이해를 갖춰서 질문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씀, 이 사람의 질문에 어떤 분처럼 즉문즉답, 즉문즉설하지 않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느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네,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 성경을, 이 헬라 성경 원문을 가지고 찾아서 읽어보니까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할 때 그냥 이 계명을 지켰다는 뜻이 아니고 목자가 양떼를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눈을 부릅뜨고 지키듯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냥 소홀히 받지 아니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러고 찾아서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합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눈을 부릅뜨고 오늘 반드시 교회 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놓칠 수 없어. 이렇게 예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다 근성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아주 순진하고 진실되고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과 고통과 주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제시한 전도 폭발의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전도 폭발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었습니까?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단 말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준 가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젊은 사람이, 이 부자가, 이 높은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영혼 속의 갈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너 참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헤가펜, 아가페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눈을 부릅뜨고 계명을 다 지켰구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구나.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구하러 나왔구나.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와서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좀 답답하고 딱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성결교회는 총회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총회가 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맨날 해마다 뭐 상의비는 받아간다고 하는데 돈 받아가면서 총회가 뭐 해줍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고 딱합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과 단체가 아닙니다. 각 교회가 힘을 합치고 각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단의 역사적 신앙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조직과 단체가 총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쫓아다니면 교회가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돈 내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교회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생각만 높지 현실에 불만이 많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맨날 구닥다리 옛날 설교하세요. 공자활 맹자활 하세요. 진짜 공자 얘기 맹자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꼭 맥혔는지 몰라요. 크지도 않은 교회가 한 300명 400 모이는 교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요. 처음에 청년부 회장을 맡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러 해 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부회가 나는지요. 재정 맡은 장로님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예산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장로님 같으면 내 돈 내서 가라고 그러겠어요.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돈을 주셔요. 그래서 청년회 수련회 갔어요. 아니 가려고 하는데 또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냐면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딸도 청년인데 피 끓는 젊은이들 맡겨 그들만 누굴 맡기고 안심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애들끼리 청년들끼리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분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나 같으면 내가 따라가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장로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최초로 청년부 수련회를 여러 명 갔어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교회가 뭐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교회 가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놀고 친교하고 운동하고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공자왈 맹자왈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바뀌니까. 문제는 나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교회가 내가 하면 되지. 돈이 없으면 내가 내면 되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는 이 청년의 물음처럼 영생 얻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순수함과 그 열정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귀하다. 요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찾기 어려운데.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셨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그건 율법에 없는 건데 가서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건 율법이 없어요. 이런 말이. 계명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때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형제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나사로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왜 안 그랬는가? 나사로의 집에는 주님이 아무 때나 가셔요. 아무 때나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대접을 해요. 그리고 선교비를 아무 때나 후원해 드려요. 그러면서 나사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보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내어드리고 저는 이거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바치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겸손한 부자도 있지만 교만한 가난뱅이도 있다. 아주 가난뱅이인데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진 않았지만 적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꼭 돈이 아니어도 좋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 있다면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만 영생의 길에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그 한국의 그 연예계를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다행인지 아는 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70년대 후반에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그 다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뭐 톡쇼 무슨 프로그램 음식 프로그램 뭐 얘기는 듣고 드라마 거의 보는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제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보시고 성경만 그만큼 읽으시면 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80년도에는 사역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그 전에 또 미국 오느라고 와 있으니까 한국의 연예계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저는 누구 그러면 아니 그런 탤런트가 있었어? 그런 배우가 있었어? 제가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남궁원, 최불암, 김승호, 뭐 황해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장강도 압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요. 그 노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정혜영이라고 하는 둘 다 연예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요. 션. 이 사람이 미국에서 괌에서 살다가 뭐 부모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출해가지고 혼자 살다가 뭐 어떻게 한국 와서 뭐 에초틴가 백댄스 하다가 스테이지인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연예계들 어떻게 해서 뭐 참 그동안 기가 막힌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아주 좋은 부인을 얻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합했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자기들의 재산을 30억을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 후원 기부금을 내보내고 있대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5천만 원씩 내시는가 본데 애들 넷을 키워요. 그리고 전세방 살아요. 참 제가 마음속에 감동과 충격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마지막에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그 인생의 굴곡과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살게 된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30억씩 안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없어요. 한 달 한 달 그저 근근히 살아가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게 한 달 어떤 때는 휘청휘청 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것 버리고 나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 청년이 슬퍼하며 근심하는 기색으로 갔다고 했어요. 주님이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했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할 사람에게 주님이 말 안 하시니까요. 깨닫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가면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기색으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헬라어 성경 그 원문을 제가 읽어보고 연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슬퍼하며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근심이란 말이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괜하게 얘기 들었다 괜히 혹 들어왔다 붙였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근심이란 말이 어느 정도의 말이냐면 여자가 애 낳을 때 고통하는 거래 이게. 여자가 출산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의 정도가 이 근심에 바로 이 근심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이 근심이 바로 그 근심이에요. 목숨 걸고 통증을 가지고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이 고통스러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말로 걱정하며 돌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해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눈을 부릅뜨고 지켰습니다. 주님이 너 참 사랑할 만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말씀에 크게 근심하고 갔던 이 청년은 저는 결국은
뒤를 따라갔다고 믿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짜 확신이 아니고 진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것 구하기 위해서 이것 받으려고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자. 이 고민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 가는 이 절기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가짜 확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만약 살았다고 하면 저들이 오직 한 가지 질문과 부탁이 주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십자가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런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또 찬양을 1부와 2부에 또 찬양팀이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봄이 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참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게 이 서머타임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마음대로 밀었다 당겼다 하나 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삶의 리듬이 갑자기 바뀌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한국도 올림픽 전후에 한번 했는데 온 국민이 국민적인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걸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 서머타임에 손해를 봤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나갔더니 그날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돼서 비행기가 30분 당겨졌습니다. 근데 여행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긴 왔습니다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서머타임이 지나고 보면 또 괜찮아요. 여름날 아침 일찍부터 많이 밝은 빛 아래서 움직일 수 있다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머타임으로부터 봄철과 여름,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영육간의 심령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바라보면서 가시는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고 설교를 몇십 년 했습니다만 그렇게 무심하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전에 만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올 것을, 그리고 예수를 쫓는 일로서 그들과의 만남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일들을 보면서 바로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질문과 요구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작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남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자인 청년, 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는 재물이 지극히 많다, 부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잘 정리해서 모으면 이 사람은 부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젊었으며,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찍 성공과 출세를 손에 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생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께 찾아왔을까? 여러분, 페이스북을 혹시 여러분 하시나요?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은 페북이라 이럽니다. 페북. 저도 처음에 좀 하다가 요새 안 합니다. 별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게 있대요. 페북 우울증이라. 이게 무슨 우울증이냐면, 남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의 그 사진들이나 이렇게 설명들을 보면 얼마나 다들 행복하게 보이는지. 나는 뭐야? 그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아주 멋있는 곳에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우리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데 왔어요. 그리고 음식점 가서 음식 나오면 꼭 카메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찍어서 우리 이렇게 멋있고 맛있는 좋은 거 먹어요. 또 아이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속상해요. 누구는 말이야. 그래서 우울증이 빠진대요. 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도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좋은 것만 다 사진 찍어서 또 올립니다. 좋은 음식,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 사진 어디서 하나 다운해가지고 그것도 실어놓고, 그리고 막 없는 일도 꾸며서 우리 이렇게 행복해. 허망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아주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 결혼합니다.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기사도 내보내고 인터뷰도 하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둘이 헤어진다고 그래.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안락한 것 같고 높은 권세와 세력을 잡은 것 같고 많은 돈을 소유한 것 같아도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 속에 영혼의 공허, 영적인 갈증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아십니까? 늙어보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돈 많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와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실새 한 청년이,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길을 가실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에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고 발을 굳게 내디디시는 그때에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가 예수를 기다렸다가 이제나 나오시나 저제나 나오시나 하고 기다렸다가 예수가 나오시니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착하고 좋은 목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서 선한 선생님, 간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겠느냐고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철저한 행위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선한 일과 어떤 율법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율법 종교, 행위 종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대단한 존경과 대단한 이해를 갖춰서 질문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씀, 이 사람의 질문에 어떤 분처럼 즉문즉답, 즉문즉설하지 않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느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네,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 성경을, 이 헬라 성경 원문을 가지고 찾아서 읽어보니까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할 때 그냥 이 계명을 지켰다는 뜻이 아니고 목자가 양떼를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눈을 부릅뜨고 지키듯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냥 소홀히 받지 아니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러고 찾아서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합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눈을 부릅뜨고 오늘 반드시 교회 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놓칠 수 없어. 이렇게 예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다 근성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아주 순진하고 진실되고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과 고통과 주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제시한 전도 폭발의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전도 폭발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었습니까?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단 말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준 가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젊은 사람이, 이 부자가, 이 높은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영혼 속의 갈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너 참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헤가펜, 아가페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눈을 부릅뜨고 계명을 다 지켰구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구나.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구하러 나왔구나.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와서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좀 답답하고 딱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성결교회는 총회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총회가 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맨날 해마다 뭐 상임비는 받아간다고 하는데 돈 받아가면서 총회가 뭐 해줍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고 딱합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과 단체가 아닙니다. 각 교회가 힘을 합치고 각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 교단의 역사적 신앙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조직과 단체가 총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쫓아다니면 교회가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돈 내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교회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생각만 높지 현실에 불만이 많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맨날 구닥다리 옛날 설교하세요. 공자활 맹자활 하세요. 진짜 공자 얘기 맹자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꼭 맥혔는지 몰라요. 크지도 않은 교회가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요. 처음에 청년부 회장을 맡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러 명 가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부회가 나는지요. 재정 맡은 장로님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예산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장로님 같으면 내 돈 내서 가라고 그러겠어요.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돈을 주셔요. 그래서 청년회 수련회 갔어요. 아니 가려고 하는데 또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냐면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딸도 청년인데 피 끓는 젊은이들 맡겨 그들만 누굴 맡기고 안심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애들끼리 청년들끼리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분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나 같으면 내가 따라가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장로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최초로 청년부 수련회를 여러 명 갔어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교회가 뭐 이러냐는 거예요.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교회 가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놀고 친교하고 운동하고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공자왈 맹자왈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바뀌니까. 문제는 나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교회가 내가 하면 되지. 돈이 없으면 내가 내면 되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는 이 청년의 물음처럼 영생 얻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순수함과 그 열정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귀하다. 요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찾기 어려운데.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셨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이건 율법에는 없는 건데 가서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건 율법이 없어요. 이런 말이. 계명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때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형제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나사로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왜 안 그랬는가? 나사로의 집에는 주님이 아무 때나 가셔요. 아무 때나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대접을 해요. 그리고 선교비를 아무 때나 후원해 드려요. 그러면서 나사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보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내어드리고 저는 이거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바치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겸손한 부자도 있지만 교만한 가난뱅이도 있다. 아주 가난뱅이인데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진 않았지만 적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꼭 돈이 아니어도 좋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 있다면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만 영생의 길에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그 한국의 그 연예계를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다행인지 아는 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70년대 후반에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그 다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뭐 톡쇼 무슨 프로그램, 음식 프로그램 뭐 얘기는 듣고 드라마 거의 보는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제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보시고 성경만 그만큼 읽으시면 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80년도에는 사역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그 전에 또 미국 오느라고 와 있으니까 한국의 연예계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저는 누구 그러면 아니 그런 탤런트가 있었어?
그런 배우가 있어서 제가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남궁원, 최불암, 김성호, 황해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장강도 압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요. 그 노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정혜영이라고 하는 둘 다 연예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요. 션. 이 사람이 미국에서 괌에서 살다가 부모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출해가서 혼자 살다가 어떻게 한국 와서 애초팅가 백댄스 하다가 스테이지인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연예계들 어떻게 해서 참 그동안 기가 막힌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아주 좋은 부인을 얻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합했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자기들의 재산을 30억을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 후원 기부금을 내보내고 있대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5천만 원씩 내시는가 본데 애들 넷을 키워요. 그리고 전세방 살아요. 참 제가 마음속에 감동과 충격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마지막에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그 인생의 굴곡과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살게 된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30억씩 안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없어요. 한 달 한 달 그저 근근히 살아가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게 한 달 어떤 때는 휘청휘청 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것 버리고 나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청년이 슬퍼하며 근심하는 기색으로 갔다고 했어요. 주님이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했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할 사람에게 주님이 말 안 하시니까요. 깨닫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가면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기색으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헬라어 성경 그 원문을 제가 읽어보고 연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슬퍼하며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근심이란 말이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괜하게 얘기 들었다 괜히 혹대로 왔다 붙였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근심이란 말이 어느 정도의 말이냐면 여자가 애 낳을 때 고통하는 거래 이게. 여자가 출산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의 정도가 이 근심에 바로 이 근심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이 근심이 바로 그 근심이에요. 목숨 걸고 통증을 가지고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이 고통스러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말로 걱정하며 돌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해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눈을 부릅뜨고 지켰습니다. 주님이 너 참 사랑할 만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 크게 근심하고 갔던 이 청년은 저는 결국은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믿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짜 확신이 아니고 진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것 구하기 위해서 이것 받으려고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자. 이 고민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 가는 이 절기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가짜 확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만약 살았다고 하면 저들이 오직 한 가지 질문과 부탁이 주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십자가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런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